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기도로 침묵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필리스타인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라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미움이 깊어져 다윗을 죽이고 싶게까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핑계삼아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젠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키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승리는 사울 왕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며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은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데리고 가 전처럼 그와 함께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필리스타인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비팔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몸을 피하는 바람에 창은 벽에 꽂히고 다윗은 도망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요나단의 설득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한 맹세는 정신적으로 한 맹세이지 영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맹세는 잠시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잠깐 동안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나 재형성을 이루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창을 피해 달아난 다윗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날 밤 사울은 다윗의 집에 전령등을 보내서 밤새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창문을 통해 다윗을 내려보내 그가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후에 미갈은 집안에 있는 수호신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이 왔을 때 다윗이 아파 누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 침상채 들고 오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듣기도 섬뜩한 이 말에서 사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집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왕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린 채 다윗을 죽이려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부하이며 자신의 사위인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백성들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다윗을 보는 것만을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며 심리적, 정신적으로 점점점 나약해져 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도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이 더욱 신경 쓰였을 것이고, 더구나 사무엘을 통해 하느님께서 그를 배척하신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과의 관계도 끊어졌으니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니 그 불안함이 점점 더 커져 갔겠지요. 그러나 이때 사울이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려 하지 말고 자신이 왜 하느님께 배척당하였고 사무엘과의 관계도 끊어졌는지를 경외와 주의 속에서 머물며 자신을 성찰하고 이 위기를 올바르게 사정했더라면, 그리하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자신 안에 나쁜 생각들과 반형성적인 생각들을 재형성하고자 노력했었으면 다윗을 죽이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혈연 관계를 넘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사울도 그들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 전쟁의 승리 속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전쟁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다윗을 격려하고 높여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보더라도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비교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끝까지 상대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죽이려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달아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찾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다윗은 선지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곳으로 전령들을 보냈으나 하느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려 황홀경에 빠져 그들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차례를 더 전령들을 보냈으나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사무엘이 직접 라마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황홀경에 빠져 다윗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계속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결국 그것은 다윗과 싸운 것이 아니고 다윗을 지키시는 하느님과 싸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권력이나 힘, 계획, 거기에 폭력적인 칼이나 창은 하느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시기와 질투와 칼과 창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키고 있을 때 쓴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하느님 당신은 저의 성체, 저의 힘이시여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험과 쫓겨다니는 고난 속에서도 성체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의 힘을 믿으며 고난을, 죽음을 이겨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웠을 텐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느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경외하였고 그 경외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합치와 융화와 연민의 마음을 키워갔고 또 그 마음의 성향들을 통해 더욱 경외심을 깊여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들이 합치와 융화와 연민 속에서 서로 외경하며 공명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이런 공명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미리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만 형태는 이런 하느님의 공명애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에 얽매이도록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하신 것처럼 오만 형태와 불공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처럼 오만 형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느님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체 되시며 힘 되시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공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무대가 점점 재밌어지죠? 지난번 무대 때 조그만한 그 소년 다윗이 그냥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팔매질로다가 승리하는 연극을 봤잖아요. 근데 이번 연극은 또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라고 그러자고요. 에? 지중해.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디냐?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벌어지는 거냐 하면은 블레셋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여기 초입에 있어요. 이게 블레셋을 필리스타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다가 필리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 같은 블레셋 민족이 있는데 여기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인 장수. 그래서 지금 다윗과 이 골리앗이 불과 얼마 전에 전투를 해가지고 이겼잖아. 이겼는데 그러면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침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졌으니까. 그런데 아직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골리앗만 죽은 상태이지 군대는 철기 민족으로 강성해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전력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오늘날로 따지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야. 핵무기. 철기 민족이니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이럴 때마다 누가 막냐? 다윗이 막는 거거든. 누구 힘으로?
이거 어떻게 알으셨어? 그렇지, 자기 힘으로가 아니야.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느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올 적에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힘을 현현하신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좋지. 그래서 다윗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백성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갖다 사울이 들을까 못 들을까? 한 집안이 있을 적에 자녀가 아주 이렇게 공부를 잘한 것도 의미가 있겠고, 또 나름대로 운동선수로서 아주 그냥 국가대표가 된 것도 의미가 있겠고, 또 예술인으로서 또 아주 콩쿨 대회 나가서 입상한 것도 의미가 있겠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다니죠.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야. 무슨 실수를 하느냐? 이게 지금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지금 내 왕자리가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나는 쫓겨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한 거야. 착각 정도가 아니라 정신 이상, 환상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잘못 쓰면 환상에 빠지게 되는데, 환상, 판타지. 지금도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푸틴이 환상에 빠져서 그런 거야. 푸틴이. 왜 그러냐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거든,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사실 다윗을 갖다가 수상을 해도 국가에서 가장 아주 의미 있는 상으로다가 수상해줘도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수상은커녕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 있는 집에 다윗이 집에 있는 거니까 자기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한 거지. 근데 이 바로 직전부터 해서 사울은 이미 정신 이상가가 되기 시작한 거야. 정신이 슬슬 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애초에는 다윗이 블레셋인들을 막 물리치고 오고 그럴 적에 자기의 첫 딸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첫 딸의 이름이 메립인데, 그까지 그 이름 알아서 뭐해. 갑순이든 뭐 홍순이든 다 그런 거지. 근데 그 갑순이 준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갑순이를 갖다 단 사람한테 결혼시키고 있을 적에 사울의 두 번째 딸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이걸 흠모라 그러나? 그리고 흠모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딸이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름이 미칼이에요. 근데 오늘 미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군사 반란이야, 이게. 군사 반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왕이 될 걸 두려워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는 거지. 자기 군사를 데리고. 그런데 자기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까? 아닐까? 아니죠. 왜냐면
자기들 살아난 것도 다윗 덕분이야. 다윗이 없었으면 골리앗하고 나가서 전쟁할 적에 어떤 장군이 나가서 전쟁했겠지. 그때 졌으면 자기네들도 다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요. 근데 다윗 덕분에 자기네들도 사는 거거든, 지금 따져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네들도 막 영웅같이 그냥 받들고 싶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어머머, 저 왕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윗을 죽이래. 그것도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집에 가서 죽이래요. 그러니 이 군사들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렇게 있을 적에 다행히도 이 다윗과 결혼했던 이 미갈이 그 소식을 알고 나서 다윗에게 딱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영감이에요. 이런 게 영감이라니까. 하느님의 영감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삶에서 이 영감을. 뭐라 그러냐면 미칼이 다윗에게 가서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당신을 죽일 건데 오늘 밤 살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은 장례 치러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고 나서 알려준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은 미칼이 다윗을 창문으로, 그 집집마다 창문은 좀 있잖아. 창문으로 싹 탈출시킨 거지. 창문으로. 그래서 이제 창문으로다가 탈출을 해서 도망갔는데, 그때 이제 사울의 그 군인들이 막 도착했을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미칼이 대답하는 거지. 지금 남편이, 즉 다윗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아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미칼이 이제 사람 있는 것 같이 뭘 꾸며놓은 거지, 침대에다가. 그러니까 속인 거지. 이 속았다라는 것을 갖다 사울한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사울이 더 화가 난 거지. 이제 이번에는 침상째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침상째 들고 오라는 얘기야, 그냥.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 그런데 정신으로 살 거예요? 아직도? 정신으로만 살다 보면은 결국 지금 사울같이 이런 지경에 떨어질 수 있는 거라니까. 화가 나고 막 그냥 분노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란 그런 거예요. 미칼이 사울에게 이제 그가 저에게 나를 빼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칼이 또 영감을 또 받은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사울이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자기 딸이니까.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아빠가 하는 일을 갖다가 왜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저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지만 정말 나쁜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형성적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형성적 거짓말. 거짓말을 했지만 이건 하느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미칼이 사울의 딸인데
사울 말을 들어야 맞아요? 아니면은 미칼이 하느님 말을 들어야 맞아요? 공부할 만하죠? 그렇지. 아버지 말도 뭐 항상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정신이 지금 나갔다니까. 환상에 빠졌다니까. 그리고도 언제 어느 때라도 늘 하느님 말을 듣는 게 맞지. 그래서 하느님 뜻이 뭐냐면은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미칼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조금 형성적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거짓말하고 나서 이렇게 힘들어한 적 많았죠? 근데 내가 진짜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내 친구를 갖다 좀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거짓말 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너무 그냥 그 자녀를 갖다 막 학대하고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 그런 집안 있어요. 좀 그럴 적에 엄마가 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그 학대를 못하도록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미칼이 그렇게 지혜롭게 방법을 해가지고 다윗을 살려내는 거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거든.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 다윗과 부인 미갈. 그죠? 이 미갈은 또 사울의 두 번째 딸이고. 해석을 좀 해야 되겠어. 이 네 사람을. 자, 사울은 저기 가까이 있으니까 잠깐 나와봐요. 마이크 좀 주실래요? 가까이 있으니까 마이크 빼고 그거 빼고 나와요. 일로 나와봐요. 이거 잡아요. 사울과 하느님과 나 사울이에요. 나가 사울이야. 이거 짚어요. 이것 좀. 하느님과 사울 사이에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대고. 여기다 대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크.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웃으면서 말해요. 근데 이게 하느님과 사울 사이에 사울이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어요, 안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웃으면서 이쪽 보고 있게요. 그리고 저기 이 사울이 하느님께 대한 개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찝어요. 네.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세속적인 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좀 영적으로 초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울과 다윗 관계가 하느님의 뜻대로 연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장군도 뭐 물리치고 정말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잘했는데 지금 사울과 다윗과 또 이스라엘 국민들과의 상황에서 융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사울이 이 사건이 생겼는데 하느님의 뜻에 순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럼 이거 한번 보자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진 힘을 제대로 참된 역량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을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게 이제 다윗이야. 네. 다윗이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한번 설명해 봐요. 네. 다윗. 네.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고 아이, 그렇죠. 네. 박수. 네. 그렇죠. 또. 네. 인정하고 뭐를 인정해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렇지. 사울의 뜻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네.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죠, 네. 지금. 네. 그래요. 또. 그리고 이 다윗은 하느님의 귀 기울이는 그리고 마음이 열어져 있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느님 뜻을 개방하고 있죠. 뭐를 가지고? 정신으로? 영을 사용해서 그렇죠. 네. 영으로 개방돼 있죠. 네. 사울은 영이 막혀서 개방이 안 되지만 네. 사울은 영으로다가 지금 개방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 이게 다윗이야. 다윗과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연민과 그다음 외경과 삼위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지니고 네, 있죠. 네.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그 사건 속에서도 융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융화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골리앗도 지금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사울이 지금 군사들 좀 데리고 왔다 그래서 도망갈 입장은 아니죠.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골리앗이었는데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을 적에도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인들을 다 물리쳤던 다윗 아니야? 근데 그 사울과 그 쪼무레기 군사들 좀 조금 왔다고 도망갈 입장이냐고. 그렇지가 않은데 피신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울이든 사울의 군인들이든 사실은 내 민족 아니야? 그리고 이 군인들이 결국은 블레셋하고 전투에 갔을 적에 나의 부하였지 않아? 이거 지금 나 죽이려고 왔다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피신하는 게 낫지. 이게 지혜로운 피신이지. 그렇죠. 네. 죽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융화스러웠죠. 또 순명. 그 어떤 사건에서도 이게 순명하고 단순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순명했냐?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니까 자기가 피신한 거예요, 지금. 내 뜻 같으면 저들 다 죽이고 싶지, 저거. 나 죽이려고 온 사울의 군인들 아니야? 그게 당장은 기분 나쁘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골리앗도 물리치면서 니네들 다 생명의 은인인데.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차원은 어때요? 더 넓은 세계에서는 그 다윗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량을 발휘했죠. 네. 아주 확고하면서도 부드럽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박수 한번 받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그럼 군인들을 생각해 볼게. 군인들 얼마 전에 지금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할 적에 다윗과 함께 나갔던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왕의 명령이. 근데 이게 군인들이 하느님을 아는 군인들이라면은 정말 다윗을 죽이러 갔을까? 그 일을 해야 돼요? 왕이 시킨다 그래서 은행 털어라. 그렇다 그래서 은행 털러 갈 거예요, 진짜? 오히려 안 가야 맞지? 그죠? 근데 갔잖아. 그러니까 뭐가 약해요? 영적인 힘이 약하죠.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영화된 정신의 힘도 약하죠. 영화된 육신의 힘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왕이 시킨다고 그냥 해요. 아니지. 지금 미갈은 어때요? 아버지가 시키는데도 안 하죠. 아버지가 시키는 거 아버지 겸 왕하냐? 아버지 겸 왕이 지금 하는 일을 갖다 지금 반대해가지고 그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피신시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죽을 걸 살려내잖아. 그죠? 미갈과 사울의 군인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인들은 순전히 정신적이죠. 정신도 낮은 차원의 정신. 그죠? 낮은 차원의 정신이죠. 근데 다윗과 미갈은 정신이 높은 차원의 정신이야. 왜냐하면 영의 힘을 받은 영화된 정신이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정신을 쓰고 있어. 육신도 높은 차원의 영화된 육신을 쓰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많지. 학교에도 있고 공무원 사회도 있고 많지. 대통령실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때 영의 힘을 발휘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불과 얼마 전이었잖아요. 1910년은 그 당시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힘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 군인 중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영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일본에 한 명도 없어. 알겠어요? 지금도 러시아에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러시아 군인들 중에서 푸틴한테 정확하게 영의 힘을 전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불평하는 사람은 좀 있어. 내가 지금 군대 나가서 죽을 군번이냐. 나 지금 인생이 창창한데 지금 이거 의롭지 못한 이거 전쟁터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면서 아쉬워하는 사람은 좀 있지만 용기가 없어. 확고하게. 푸틴한테 딱 가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이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지금 벌써 1년 정도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엄청 인생에 큰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렇게 왕이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 사실 그 나라에. 더더군다나 지금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야. 왜냐면 이게 기원전 1000년도 얘기니까. 왕이 하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때죠. 그죠? 근데 이 왕이 삼중구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중구조도 아주 저질의 이중구조. 저질의 이중구조를 사용하면서 시기질투를 통한 자기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위죠. 원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적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무슨 영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영성? 어떤 영성으로다가 이걸 대처할 수 있지? 나약한 인간으로서 이걸 자기 힘으로다가는 못하는 거야. 다윗은 그래서 피신하는 거야. 미갈도 다윗을 지금 도망가라 그러는 거야. 피신하라. 일단은 피신하라. 하느님이 일을 하실 거다. 피신하라. 그래서 힘쓰지 말고 냅둬.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하면은 이제 살인의 혈투국만 벌어지는 것 뿐이지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울을 냅둬라. 사울의 군사들을 냅둬라. 이게 냅둬 영성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공동체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때 냅두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느님 친히 일을 하시는데 냅둬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신의 영을 사용해서 성령님께 맡기는 거야. 이거는 연약한 죄의 무르다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 저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절대로 이거를 못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 정도입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맡기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냐면은 황홀경. 이게 뭐냐? 신비스러운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교로 따지면 해탈의 경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교에서도 예언자들의 신비경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갖다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황홀경을 일으켜 줘가지고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사무엘과 다윗이 황홀경에 빠져 있어. 그러더니 사울이 보낸 군사들도 그 분위기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게 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왔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정신은 어디 간지 다 없어지고 황홀경.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직접 왔는데 사울도 어떻게 됐어? 신비경에 빠졌어. 그러니까 하느님 친히 사울의 정신과 사울의 육신을 탁 힘을 못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하느님은 영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정신과 육신 정도의 그런 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신비적인 황홀경을 통해서 탁 보여주신 거예요. 꼼짝 못하지. 하느님이 친히 힘을 쓰시는데 어떻게 꼼짝하냐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게 황홀경 사건이야.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이 황홀경 사건을 갖다가 이제 경험했잖아. 사울이든 군인들이든. 그러면 이 경험한 내용들이 국내에 다 퍼졌을 거 아니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런 사건을 체험했으니까 사울이 나름대로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 또 하느님의 영의 힘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이 사울과 같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어떤 하느님에 대한 어떤 약간의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정말 제대로 된 인간으로 될까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번 또 연극을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 수고했습니다.